다른 이야기 손님들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앞선 두 분께서 기훈씨와 함께하는 오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다음에 모실 분들은 기훈씨와 함께하는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영대훈교회 서은탁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들어오시면서 저희 교회 주보 보신 분 계신가요? 겨울에는 내복, 여름에는 목타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여름과 겨울이 되면 저희 교회 주보에는 반드시 이 표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1885년 6월 21일 대한민국 최초의 주일 예배를 알레니 집에서 드렸습니다. 지중원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유니온 교회로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최초의 장로교회가 탄생하고 최초의 감리교회가 탄생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의 주보에 그것도 버젓이 여름에는 노타이, 겨울에는 내복 그런 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영향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훈실 귀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다는 것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대면할 수 있다는 데서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1976년 4월 달에 부산에 있는 경남 여산에서 국어 선생으로 교리 생활을 시작했어요. 1976년에 여고생은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50대로 보이는데 그 76년부터 여고 선생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 12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지 모르도 손씨가 참 귀해요. 제가 사는 고향에는 저희 반 학생이 60명 중에 40명이 송가 있는데 고등학교 부산에 내렸는데 우리 반 전체에서 제밖에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손씨 있다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우리 손봉 교수님 만나자마자 우리 소수 부족이야. 저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손봉 교수님이 쓰신 글이나 책은 아주 옛날에 나온 책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깜짝 놀라셨는데 제 딸이 이번에 41살인데 2년 전에 아이 셋을 데리고 태국으로 선교사를 떠나면서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광나루에서 20년 동안 선교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20년 동안 선교신학을 가르쳤으면 전 세계에 제가 가르친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선교사에 얼마나 많이 나가 있겠어요. 내 딸이 선교사를 떠난다. 그러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선교지, 세상에서 말하는 선교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선교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5번 라차탄이라는 곳으로 선교사 떠나는 거예요. SSD 사회학 어려운 곳에 다 나가라고 하는 아빠가 막상 내 딸이 아이 셋을 데리고 그곳에 간다는 이유만 가는 거예요. 한쪽에는 태국의 한세인 집필, 태국의 나완자촌입니다. 오른쪽에는 라오스 나완자촌입니다. 그런 곳에 떠나는 제 딸아이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선교지를 하는데 선교학자인 아빠에게 의논도 하면 안 하겠냐.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중요합니다. 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어려서부터 우리를 교육시킬 때 불편하게 살자고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불편한 것이 편합니다. 불편한 것으로 떠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어떤 책을 모았으며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감이 오시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분명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왕고현 장로님이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매달마다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월간지가 나옵니다. 월간지 팀에 항상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광고하는 광고가 반드시 실려 있고요. 오늘은 들어오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보내준 포스터는 반드시 저희 교회에 광고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또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운동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불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사회도 달라지고 기독교에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일의 영향력은 저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적으로도 이 일이 중요하지만 내가 불편해야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제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운동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제 같은 초대기 시골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구경도 못 해봤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책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산에 나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받았던 그 영향력은 저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혹 우리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큰 소망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인사로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훈실 상임집행위원이자 좋은나무 편집위원이시기도 한 신하영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다정하고 의미 있는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저는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이며 인권 옹호자입니다. 재밌게도 제가 저를 소개하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붙여서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열의 아홉은 놀랍니다. 그리고 의외롭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오래된 지인들은 저에게 안보이사 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요. 그러면 짓궂은 저는 한수를 더 뜹니다. 저는 일종의 커밍아웃이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 모태신앙이고 저 집사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화의 흐름이 어쩌면 제 안에 가장 치열한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믿는 페미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로서 제가 겪는 분열과 탄식은 아마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좁은 길이란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개인적인 실망과 봉합을 거듭해 오다가 저는 이제 활동가와 연구자의 에너지를 교회 밖으로 돌렸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저의 문제였고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여름 지금의 김연아 사무처장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연아 국장님은 예전에 함께 교회 청년의 활동을 함께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자주 이야기하고 더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일종의 함정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지금 생각해보면 노린 것은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때 결혼을 하고 2달밖에 안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비혼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에게 실컷 비혼할 수 있는 권리, 비혼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저 앞에 제 남편이 있고 저는 신혼부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부터 기윤실 상임 집행위원으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와 한국교회, 노인의 존엄과 사회적 돌봄, 대선과 기독교 사회운동 등 예전 같았으면 교회 밖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입장을 정리했을 그런 굵직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제는 기윤실의 눈으로, 기윤실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올빼미형 인간인데요. 아침 7시 반이면 눈이 이제 굉장히 퉁퉁 붓습니다. 명란젓처럼 붓는데 이제 중회의라고 하는 화상회의에 상임 집행위원 회의 그리고 좋은 나무 편집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학교 교수회의는 빠져도 사실 좀 배째라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기윤실 아침 회의에 빠지면 마음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기윤실에서 출석률 가지고 저한테 F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이 7시 반 회의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저의 이 마음과 이 거룩한 불편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작년 3월에 발간된 기윤실 32년사 발간사에서 손봉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다시 떠올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정의로움, 우리가 가 닿지 못하는 정의로움도 말씀해 주셨죠.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 하나의 짧은 생에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계속 실망하고 슬퍼할 것 같습니다. 기윤실과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계속 화내고 말하고 쓰고 종종거리면서 다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 살아서 깨어서 느끼고 괴로워하고 말하고 글을 쓰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만큼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제가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망을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여성과 장애인들과 10대, 20대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자리가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생기기를 미래의 소망으로 덧붙여봅니다. 감사합니다.